오늘은 시작부터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귀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귀신과 친숙한 나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뭘 잘 맞추면 뭐라고 말하죠? 잘 맞추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너 참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쓰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인상이 좋게 생겼다. 팔자가 좋게 생겼다. 이러한 무속과 무당의 문화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것입니다. 방송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금철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박수치는 장면이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내보내지도 않지만 구슬하고 점을 치는 장면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거 많이 해왔으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귀신을 봤다는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만들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귀신의 존재가 뭐가 있었을까요? 귀신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했던 귀신이 바로 그 유명한 처녀 귀신입니다. 이 처녀 귀신들은 보통 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한이 서린 이야기들을 품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고려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억눌린 여성들의 이야기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 도깨비는 우리가 드라마로도 친숙한 이름이죠. 이 도깨비는 처음 고려시대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신으로 숭배받는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날이 갈수록 재난과 질병을 가져오는 괴물로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 아주 잘생긴 공유로 인해서 도깨비 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귀신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의 혼, 영 이렇게 부르는 귀신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뒤통수에 붙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뒤통수에 붙어있는 귀신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을 통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귀신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귀신을 말하고 있는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한 명, 단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의미합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그러니까 한 명, 타락한 천사의 대장으로 표현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격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성경에서 꽤나 등장하는 이 무리가 있죠. 귀신들의 무리입니다. 그 대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죽게 되면 누구 뒤통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으로 분리되어서 영혼은 임시적인 하늘에 거하거나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것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정리한 모든 신학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경험했다는 간증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내 집에 무밖에 하나 없더라. 내 집은 1층 집이 누구 집은 대궐 같더라. 이런 간증이 건강해 보이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시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을 연합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하늘에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층 천, 이런 걸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바울의 이야기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바울도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오역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외에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런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래서 이 귀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이것을 이제 그냥 훅 읽어버린다면 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환자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표현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통제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시면 성경은 질병과 귀신 들림, 그리고 정신병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귀신 들릴 현상을 정신적인 병으로 분류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귀신 들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마귀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존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아팠던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되었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무리가 다 놀라는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즉 이들은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들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이 너무 기대한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표현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 사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뭘 부정하지 못하냐면 귀신이 쫓겨 나갔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진짜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흠집낼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이것이 그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술, 주술, 무당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같이 나누었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show yourself 하면서 2000년 묵은 구렁이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인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가? 현실적인가? 하는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 그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귀신을 쫓는 것, 축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배경을 보시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귀신과 그것을 쫓아내는 행위들에 익숙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수한 사역, 이렇게 성경에 적힐 정도로 특수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수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연 이것이 보편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런 행동을 아까 축기라고 하죠. 이 귀신을 쫓는 축기를 통해서 이 축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마귀와 대결하는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내서 귀신을 쫓는 기도나 행위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 특징이고요. 그들은 어디가 아픈 사람도 아픈 이유도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가난한 것,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써먹는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 불순종의 영입니다. 목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은 성경 안에서만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아무 쓸모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다고 하며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영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것에 의해서 몸이 제어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신적인 병과는 구분될 것이고요. 환각 등과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있다면 아직 거듭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계약서를 쓰시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우리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언약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마귀가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귀신을 쫓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뱀에게 물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병 걸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하셨을까요? 실로 여러 은혜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쥐약을 먹고도 살아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독을 먹거나 고문당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산을 옮겨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는 곳에서 멈춰서 너무 급해서 물을 그냥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름이 될지어다 하고 딱 기름이 되어서 운전을 하고 왔다. 이런 간증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가능한 보편적인 현상인지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진짜 보편적이라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우리나라는 기름을 보유한 산유국이 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이러한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텐데 왜 난 그런 능력이 없지? 한번 마셔볼까?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건가? 정말 불순종의 영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혹은 목사님께 뭘 잘못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것의 의미는 사망의 자녀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뀐 우리가 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의 특권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권능을 얻게 된 그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할 필요도 없고 요란한 어떤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그 능력을 사모하며 집회에 참여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무엇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축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궁극적인 절정에 다다른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궁극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었으며 사탄은 결박되었으며 그의 집은 약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된 게 아닙니다.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것에 집중하면, 귀신을 쫓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러한 능력들에 집중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 궁극의 선포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든든한 반석을 삼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영과 육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성도가 변화되어가는 삶, 우리 안에 지어지지 않은 흔적처럼 남은 죄성과 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이 영적 전쟁으로 귀신의 탓이라면, 귀신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귀신의 영향이라면, 우리 삶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사고들이 다 이 귀신 때문이었다면, 그 귀신만 쫓으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병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이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고 심지어 그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앞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 유일하게 등불이 되어주신 그 등불 하나만을 의지해서 겨우 한 발 내딛는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 이 모든 것을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로 보겠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재갈에 의해 제어되는 것처럼 마귀의 무리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를 해치기 위한 어떤 음모도 꾸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음모를 꾸몄어도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충분히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음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절정의 의미는 마치 마귀와 능력을 대결하는,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서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버리고 마귀를 무찌르고 이겨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능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힘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능력 대결에 집중하는 것은 선포된, 이미 이기신 복음의 능력을 작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 따위를 감히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따위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처참한 죄인인 우리의 결박을 푸셨고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궁극의 선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정체는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주술사 정도가 아니라,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신비한 의사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결박을 푸시는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와 계획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내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새롭게 얻은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지 오직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까 그 단체들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귀와의 전쟁 문제를 보고 그것을 쫓아내면, 대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혹하기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행이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적 기도를 한다면 참 편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병 좀 싹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살만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부르짖게 하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귀라는 말에 혹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를 지금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뵙는 날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귀는 모든 권세를 잃었으며 결박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통치가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나아지는 경험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선포가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작은 삶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이, 선하신 계획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정말 눈물 마른 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하기를 의지를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